오늘 시편에 부흥이 있다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27편 후반부에 있는 7절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탄식하고 또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어떤 기도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이 부흥이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로부터 6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빛,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지금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한 전체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둘로 나누어서 또 연이 제 첫 번째 연, 두 번째 연이 이렇게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연 7절부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소서. 자, 우리 이제 한글 어수는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나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동사가 마지막에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이 문장 어수는 먼저 주어나 그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목적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여호와여 들으소서 이 말은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명령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럴 때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 말을 쓰죠. 그것처럼 여기 오늘 본문에는 쉐마 야훼 예호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장 그대로 이 어법대로 얘기한다고 하면 여호와여 들으소서 들으라 들으시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명령형이지만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명령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단어 형식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명령형을 우리가 감히 사람이 하나님께 명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법을 우리는 명령형이라고 그러지만 간청과 호소가 담겨 있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들으시오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목소리를 이런 식으로 이제 원문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 목소리,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라는 간청과 호소가 담겨 있는 명령형 쉐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하고 위급하고 어려운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고 또 기쁨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해도 응답 없고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고 하면 절망스럽고 낙담과 좌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들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라. 오늘 이 타이틀 주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따가 마지막 이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여기 지금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기 이제 버린다, 떠난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떠날 그런 이제 마음이 들어서라기보다는 그런 일이 내 생애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이 종을 주님 긍휼히 자비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움을 기도하는 이 종에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버리다 또 떠나다 하는 이제 의미의 말씀이 어떤지 잠깐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 이제 버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타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어떤 상태 그대로 둔다, 또 맡긴다, 혹은 두고 가다, 버린다 이런 이제 뜻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버린다라고 할 때 나타시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린다는 건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이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신다 할 때 주로 이제 그런 문맥 가운데 사용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왕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왕으로 선택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먼저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올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그런 표현을 썼지 먼저 하나님께서 버리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떠나다. 야자부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 동사인데요. 이제 사람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을 떠날 때 주로 이제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이 야자부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떠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홍해를 경험하고 만나 메추라기를 경험했던 이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그들이 떠났다라는 그런 단어로 묘사할 때 아자브라는 말을 썼어요. 또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 의인이나 가난한 사람, 과부와 고아를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야자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쓰세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묘사하고 있지요. 그들을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그렇게 간절히 애원하고 찾을까요? 그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정말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꼭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게 마치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버린다의 반대, 하나님 나를 영접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육신의 부모와 영적인 부모를 지금 비교하고 있죠. 여기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렸지만 나의 영적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영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뜻인데요. 여기 이제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샤프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말은 갈 것 없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런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 단어를 쓰는데, 누구도 돌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남들은 다 이 사람들을 거절할지 모르지만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그런 이제 문맥에서 쓰는 것이 야샤프라는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따뜻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돌아보지 않고 등을 돌리지만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돌봐야 될 사람들을 영접해 주는 거.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기만 하지 돌보지 않고 다 떠나버리죠.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그 정성껏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준 이야기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야샤프의 개념이에요. 야샤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물리치고 우리를 받아주지 않고 우리를 함부로 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경멸하고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내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온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주님은 내치지 않고 그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맞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와 그 인자하심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이 다윗은 지금 호소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 붙일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영접하지 않고 나를 버려 떠난다고 하면 저는 이 세상에서 그 어디에도 마음 붙일 데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환영받고 싶고요. 정말 영접받고 싶으셨지만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아플 때만 도와주세요. 손 내미는 사람들은 아니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하였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준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힘든 자리, 아픈 자리, 코로나로 어려운 이 자리에서도 주님을 끝없이 환영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깊은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오늘 이 순간순간 우리의 고백이 되고 주님에 대한 갈망이 되고 주님을 환영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될 때 여러분은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참된 부흥과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자, 여기 이제 가르친다고 할 때 히브리 두 가지 그 의미의 단어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 가르친다고 할 때 훈련, 연단이라고 하는 그런 트레이닝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다이렉션, 손가락으로 마치 지시하여 가르쳐주는 그런 가리킴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가리킨다는 이 지금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야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여기야 저기야 이렇게 이끌어주면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제시해 주는 그런 가르침으로 지금 인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 압니다. 제가 알아서 갈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이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따라 지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토라인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을 따르는 것. 이제 신약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하여 지키는 것. 그것을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12절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여기 이제 맡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그 욕망이 원하는 대로 한다 하는 그게 이제 맡긴다는 그런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원수, 내 대적이 그 욕망으로 하고 싶은 대로 나를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나를 발기발기 찢듯이 그런 잔인함과 혹독함으로 나를 대할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위증자, 거짓 증인이죠.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보세요. 거짓 증인들, 말만 하면 거짓말을 쏟아내는 사람들, 악을 토하는 자, 여기 토한다는 것은 숨을 쉰다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뿜는 이 숨 쉬는 것처럼 나의 대적하는 이 사람들은 악을 숨쉬듯이 그렇게 내뿜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으로 충만해 있는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무너뜨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맡긴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이제 나탄이에요. 나탄. 그 욕망의 흐름에 따라 맡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위탁한다 그런 말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군사적이고 사법적인 의미로 쓰였다 그러는데
그렇게 쓰일 때는 어떤 국가 공권력, 권력이나 지배권에 이제 맡긴다는 그런 이제 위탁한다, 위임한다 그런 의미가 이 나탄이라고 하는 맡긴다는 의미에 있어요. 이제 좋은 의미로 욕망에 맡긴다는 건 좀 부정적이고 안 좋은 개념이라면 건강하고 좋은 생산적인 의미의 맡김, 나탄이라는 이제 쓰임새가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창세기 9장 1절 2절인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려니 이것을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게 붙였다 그럴 때 나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을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방주로 구원선을 만들지요. 그것에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이 노아의 가족 위에는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부정과 정한 이 짐승을 이제 방주에 두셨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이 이 동물과 이 자연을 맡아 주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겨 주셨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하나님이 자신을 위탁하고 맡깁니다. 그러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맡기시는 그런 직무와 책무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위탁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속에 복종함으로 나의 자신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이 동안 비록 원수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원수들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은 저가 확실히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볼 것입니다. 본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하죠. 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이 바로 이 봄으로써 시작됐어요. 뱀이 여자에게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도 안다라는 유혹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여자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를 본즉 이제 봤어요. 그 전에도 무수히 봤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하냐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는데 순서가 바뀌었죠. 보니까 정말 보암직하고 보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다. 또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랬어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해서 우리가 보니까
모험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나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이 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눈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주님의 아름다운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27편 4절에 어제 말씀드린 말씀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고 싶은 게 많고 볼거리가 많지만 다윗의 마음은 오직 여호와 한 분에게 꽂혀 있어요. 그분에게 미쳐 있어요. 그분에게 내 마음이 다 집중되고 몰입이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화려한 것,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 있어도 다윗의 눈에는 차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경지, 이 하나님의 알을 추구한 이 다윗의 이 영적 깊이, 이 경지가 오늘 우리의 경지, 우리의 깊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다윗은 그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역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 기다린다는 표현을 2번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히브리 문학적으로 2번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것은 강조를 말하는 거예요. 강조. 그렇게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요. 왜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지금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잔인한 이 현실을 지금 대면하고 맞닥뜨리고 있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는 내가 바라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내가 기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조해서 두려워해서 벌벌 떨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내가 기다립니다. 그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자,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이제 빨리 제가 진행합니다. 오늘의 주제, 타이틀, 하이라이트 8절.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아라. 자, 역대상 16장 11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아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사람처럼 하나님이 얼굴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얼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그래도 실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을 보이시는 그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사람처럼 하나님이 얼굴이 있고 없고라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도 같은 건데, 이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격, 하나님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이제 구하는, 찾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존재, 그분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그 존재를 구한다.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의 그 성품, 그것을 찾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감췄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겼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감추시는 이제 그런 묘사지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럴 때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마음을 어느 정도로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예요. 엄밀하게 우리들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장로들로서, 권사들로서, 직분자들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왜 찾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으세요? 왜 기도하세요? 왜 예배하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시면 더 좋은 일이 생기니까, 소위 복을 받으니까, 번성하고 번영하니까, 그게 부흥이니까 생각하셨나요? 지금 37번째 시편의 부흥이 있다를 얘기하면서 저는 부흥에 대한 개념, 부흥에 대한 생각을 그런 관점에서 한 번도 전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부흥은 하나님의 얼굴, 믿음의 본질, 말씀의 그 진수, 정수를 쫓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될 부흥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짜 찾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윗이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인격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사랑의 관계로서, 더 친밀한 관계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지켜드릴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따를까 하는 이런 관점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찾게 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을 때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비춰지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이 그 답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목회자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이념에 이끌려서 교회가 방향성을 잃게 된다고 그러면 교회는 괴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정말 칼이
성도들을 위협하고 신앙을 위협할 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지만 오히려 교회가 칼이 돼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모이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글을 남기셨는데, 동의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건 정부가 명령을 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이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이 이웃들, 장사하는 사람들, 정말 생계가 위협받는 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명령이 있으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예배의 본질은 모여서 드리냐, 흩어서 드리냐, 혼자 드리냐, 집단적으로 드리냐 거기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통해서 그분들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그분들의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지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도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다 그 본질을 추구하게 되면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음미되어지고 묵상되어져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이 모든 믿음의 행위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망이고 우리의 헌신이고 우리의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새 날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 얼굴을 더욱 구하고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만남과 교제와 또 주님의 그 뜻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